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오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다작 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다작 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특히 바울 서신들, 특히 그 바울 서신들 중에서도 특히 옥중 서신들을 쭉 읽어보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여기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옥중 서신들을 쭉 읽다 보면 좀 눈에 확 들어오는 문구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어디서 기뻐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걸 권면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하고 완전 딱 대치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을 떠나서 세상의 문화, 풍조 이런 것들을 다 쫓아가다 보니까 그게 즐거움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 떠나서는 기쁨이 없어. 나를 떠나면 너희가 기뻐할 수가 없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너희는 기뻐하지 마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뽑으셨잖아요. 너는 내 선민이야,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실 실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랑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2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그 찬송과 영광을 나는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말씀도 나오거든요. 42장 8절인가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거든요. 찬송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높이는 거, 그게 찬송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찬송은 곡 짓는 기도다 이렇게만 하는데 진짜 찬송의 그 의미가 뭐냐면 주의 이름을 높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그게 찬송이라는 거거든요. 참 재밌는 게 찬송 또는 찬양을 영어로 이렇게 해보면 프레이즈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프레이즈인데 제가 한번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 대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CNN에서 북한을 한번 이렇게 촬영을 갔는데 미국 CNN 방송에서 북한에 촬영을 갔는데 뭐 때문에 촬영 갔냐면 이 시력 나쁜 사람들 개안 수술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개안 수술, 그러니까 백내장이 됐든지 아니면 뭐 그 라식 뭐 이런 걸 해서 사람들 앞을 잘 영양실조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이 나빠지는데 시력이 나빠지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유엔이라든지 세계 각국에서 구호단체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개안 수술을 해주는 거죠. 개안 수술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소감을 묻는데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내 눈 고쳐주셨다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마지막 이런 강당 같은 데서 그 고백들을 하는데 강당에 보니까 김일성 사진이 딱 붙어 있어요. 밑에 적혀 있지는 않는데 제 느낌에 내가 너 보고 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김일성 장군님이 너를 보고 있다 이런 게 적혀져 있는지 다들 막 한참 얘기하더니 눈 뜨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더니 마지막에는요,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 만세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밑에 영어로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데 만세할 때 프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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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만세, 우리가 그냥 기뻐서 만세하는데 그 만세 자체가 프레이즈라고 하는 이 단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프레이즈라는 단어를 저는 하나님께만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찬송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북한의 얘기예요. 김일성, 김정일, 거기서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면서 프레이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상당히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분명 의사들이 와서 수술 다 해줬고 돈 외국에서 다 대줬는데 위대하신 김일성, 영도자이신 김일성 장군님이 내 눈 고쳐주셨다고. 막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한테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요, 우리는 딱 한마디 하시면 돼요.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해주셨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지. 북한 정식처럼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근데 더 속상한, 죄송해요. 북한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원래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6.25 전에 모습을 보면 북한 쪽이 영적으로 더 뜨겁고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북한의 교회들이 무너진 곳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들이 세워졌거든요. 제일 큰 교회, 북한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잖아요. 장대현 교회에 북한에서 제일 큰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 있습니다. 지금 38,000개의 동상들이 서 있는데, 일단 큰 거는 무조건 옛날 교회였던 자리예요. 큰 거는 무조건 옛날 교회였던 자리. 그런 거 보면 속상하잖아요. 성경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데 읽어보면 거룩한 땅에,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이 보이거든 그때가 심판의 때가 다 됐다라고 그 말씀 나와있거든요. 지금 북한이 저 모양 된 거는, 죄송해요, 혹시 북한에서 오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북한이 지금 저렇게 된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거거든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신 목적이 있다면,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나눠주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신 겁니다. 인정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이 세계 만방에 퍼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 지금 간음이라는 부분 가지고 계속 이 호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간음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간음으로서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의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불건전한 관계, 불건전한 관계라 해야 되나? 아무튼 적절하지 못한 관계, 부적절한 관계, 뭐 그런 거를 흔히 간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간통죄라는 게 폐지가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지가 되고 나서 소위 이 간음이라는 이 죄들이 더 많아졌대요. 이게 많아지고 있으니까 법을 폐지하자 했는데, 그거라도 있어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였는데, 그걸 폐지시켜 놓으니까 가정들이 더 많이 지금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간음이고요. 두 번째 간음이 뭐냐면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란 거거든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높여야 되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그 제사, 이방인의 제사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모양 그대로 쫓아가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형식 또는 제사라고 하는 형식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음란한 일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그냥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방인들이 제물 드리는 거, 제사하는 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자기들의 신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뒤에서는 여자 사제들이 창녀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을 나누는데 이게 남자 신이냐 여자 신이냐 그걸 또 막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그 엘리야 시대 얘기 조금만 해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대 1로 기도 대결해서 이긴 거 아시죠?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 대결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 대결에서 엘리야가 분명히 이겼어요. 그리고 사람들 그 이방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죽였냐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죽입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안 죽이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죽여요. 그게 왜 그럴까 저도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지순례를 제가 한번 갔는데 그때 설명을 듣는 게 고대 근동에서는 신을 남자 신, 여자 신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신의 개념에서 보면 남자 신이라는 거예요. 남자 신. 그리고 바알이 남자 신이래요. 아세라는 여자 신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 신인데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짝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남자 신인 바알은 죽이고 여자 신인 아세라를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둘을 결혼시킨다. 이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을 때요. 엘리야 실망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대로 다 살려뒀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남자 신과 여자 신의 결합을 위해서 남겨뒀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남자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아버지는 나로한 존재의 근원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이다라고 그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개념으로 남자냐 여자냐 이것만 나누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들을 세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신들이 상당히 음란해요. 아세라라고 하는 여자 신을 얻기 위해서는 바알이라고 하는 남자 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둘이 부부니까. 부부인데 이거를 죽여야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이게 신들을 보고 있는 개념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사람들한테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지금 그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말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방신도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예,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막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가 질투하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질투라고 하는 게 그 무서운 거거든요. 좋은 게 아니네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거는 예배의 대상은 나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딴 거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 제사법을 따르다 보니까 앞에서는 제사하고 제물을 드린 사람이 그 제단의 뒤로 가면 여자 사제들과 몸을 섞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들의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지 마라. 즐거워하지 마라. 신약에서는 분명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세아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는 지금 나를 떠났기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이제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멸망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말씀 이후에도 보면요.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그 과일 농사하고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과일이 세 종류가 있대요. 세 종류로 나눠진대요. 하나는 상품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모가 나고 맛은 좋은데 모양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버려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상품의 가치가 있다고 할 때는 여러분 명절에 시장 가서 보면은 더 이쁜 과일들을 막 갖다 놓잖아요. 왜냐하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과일도 색깔이 이쁘게 나오는 그런 과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관리를 또 잘해가지고 흠이 없고 뭐 찍힌 거 없고 멍든 거 없이 그런 과일들, 요거는 상품의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부르는 게 값이래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요즘은 뭐 과일을 또 제주도 같은 데서는 한라봉 같은 거 이렇게 키울 때 플라스틱 껍질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덮어 놓는데요. 그럼 이게 크면서 어떤 모양이 되냐면 돌 하루방 모양으로 모양이 만들어진다네요. 요즘 그런 기술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딱 틀을 만들어 놓고 투명 틀을 만들어 놓고 하면 딱 그 모양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말 그대로 상품으로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품으로 내놓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약간 흠이 간 거, 좀 찍힌 거 이런 것들은 상품으로 내놔도 이거는 사람들이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따로 사과 같은 경우는 개짝에다 넣어가지고 반값에 팔아요. 반값에 파는데 그걸 이제 예전에 그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이제 백종원 씨를 통해서 한번 못난이 감자 그렇게 판 적이 있었잖아요. 맛은 똑같다. 모양만 안 이쁠 뿐이다. 형님 이거 한번 좀 팔아달라 했을 때 그 못난이 감자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건데 신세계에서 그 영입해가지고 하니까 그 대박 난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게 누가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상품으로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상품 가치도 없고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과일로 따지면 감으로 따지면 떨감이에요. 모양도 안 이뻐요. 흠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팔면은 무조건 욕먹을 거. 이거는 그냥 폐기처분으로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살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너희가 과일을 먹어도 너희는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금방 말한 대로 하면 상품 가치가 있는 거는 A급, 상품 가치는 좀 떨어지는데 맛이 있고 먹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B급, 상품 가치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맛도 없다. 이건 그냥 버려야 된다. 이건 C급 이렇게 나눌 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 B급 정도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수는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선물 주면 욕먹는 거. 지금 그런 걸 너네가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요.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혼혈족을 만들어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바벨론의 127개도 각 지역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만큼 숫자가 못 모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인들은 이만큼 숫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족 단위로 다 가위가위 찢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 만나는 게 진짜 어쩌다 한번 만날까 말까 막 그런 모습들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흩어지는 거 그것이 지금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들의 음란한 행위들 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도 같이 섬기는 이런 모습들 또 육체적으로 음란한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인한 징벌이고 재앙이었다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반대가 가장 싫어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좋아하시는 거는 우리 사람을 통해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 소위
결혼 따로 연애 따로 뭐 이런 식으로 결혼은 한 여자랑 했어요. 그런데 이방 신을 섬기고 하면서 소위 창녀들에게 들어가고 몸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쭉 보면요, 다른 죄는 우리 몸 밖으로 짓는 죄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죄들이에요. 근데 성적인 죄는 내 몸을 더럽히는 죄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디모데전서 쭉 읽어보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성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세상과 구별됐다 이런 의미가 거룩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도 있지만 이 성에 대해서도 순결을 지켜가는 것, 그것도 거룩의 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훼손시키고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있는 곡식들은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위 그 수장절 또는 맥주절 때는 곡식과 관련된 절기들이잖아요. 이 두 절기를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곡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곡식이 다 뭔가 문제가 생겨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지라고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제일 먼저 어디가 저주받냐? 땅이 저주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땅이 먼저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가뭄, 기근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땅이 너무 쩍쩍 갈라지면서 곡식 자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든지, 이게 전부 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아까 뭐 북한 얘기 잠깐 했지만, 북한이 지금 뭐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라고 한번 선언했잖아요. 제1차 고난의 행군 때가 김정일 때였거든요. 1993년, 94년 그 무렵인데, 그때 30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300만 명이 아사했어요. 그거를 기억하게끔 하는 말이 제2차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럼 북한 저 살릴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뭐 적십자 통해서 그게 아니라 북한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땅이 다시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에 우상의 동상들을 세워놨다고. 그 우상들만 걷어치우면 그곳에서 바로 예배드릴 수 있대요. 신기하죠. 북한은 그 우상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 세워진 곳에 정신 그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돼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 예배당 구조로 딱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 떼고 십자가만 가면 그냥 100% 교회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다 돼 있대요. 그러니까 북한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태양신이라고 하는 김일성 없애면 돼요. 김일성 그 사진 떼놓고 김정일 사진 떼놓고 하면 살 수 있거든요. 북한은 되게 재밌는 나라예요. 여름에 북한은 지금 전기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김일성 사진이 더울까봐 김일성 사진에다가 선풍기 틀어줘야 돼요. 사람은 부채가 있으면 지금 이게 아니라 부채는 세워놓고 시원하다 막 이러는 판인데,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위해서는 에어컨 켜주고 선풍기 켜줘야 돼요. 집에 불이 났잖아요. 그냥 뛰쳐나오면 포론 수용소 같은 데 들어가야 된대요. 왜요? 했더니 집에 김일성 사진이 있는데 김일성 사진 불타게끔 내버려뒀다고. 그런데 북한이에요. 근데 집에 불 났어요. 가족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김일성 사진 떼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 영웅 대접 받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줄래 줄 수 없는 게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좀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복을 주실 거고, 비가 내리게끔 해주실 거고, 땅이 열매를 맺게끔 해주실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하나님 자리에다 김일성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김일성이 지금 태양이잖아요. 태양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2023년 이렇게 연호를 쓰는데 북한에서는 주체 100 지금 몇 년이라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막 속상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말씀이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7절 이후에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인데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자로 세우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예언자를 향해서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도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현상들 있잖아요. 막 기도 엄청 뜨겁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요. 몇몇 현상들이 있거든요. 보통 교회에서는 손 모으고 기도하거나 주먹 쥐고 이렇게 기도하거나 두 손 들고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원 가보세요. 재밌어요. 도리도리 하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기도하는데 계속 도리도리 막 이래요. 도리도리 막 이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계속 장풍 쏴요. 헉 하고 막 장풍 쏘는 분들이 있고요. 제가 또 청태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뭐 기도하겠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태권도 하시더라고요. 악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옛날 나는 회장님 종입니다. 딸랑딸랑 하는 거죠. 딸랑딸랑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주파수 찾고 있어요. FM 얼마다 뭐 AM 얼마다 하면서 주파수 막 찾아. 여기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 모습만 놓고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성령이 정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놓고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뭐야 하고 거부 반응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을 보는 시각이 좀 그런 시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말씀 주셨다고 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해요. 이 사람 정신병자네. 혼자 생각하고 그게 진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냐 막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가 하는 말이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나를 비난하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나는 분명히 인정한다. 지금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들은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호세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무서운 부분인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옛날부터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부흥사 목사님들이 특히 옛날부터 보면 부흥회 다니면서 꼭 하셨던 설교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잘하라고, 목사님이 잘해 복 받는다고 그 얘기들 하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잘해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말씀 제대로 전하면 잘하죠. 근데 말씀을 안 전하고 엉뚱한 거 하면서 잘해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종을 대접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목사니까 잘해야지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어떤 직위에 있으니까, 어떤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잘해야지, 이거는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들으셨죠? 뇌물. 출애굽기에 그 말씀 나와 있어요. 뇌물 받지 말래요. 왜냐하면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뇌물 받지 말래요. 목사님에게 잘 보여가지고 나 교회에서 장로 돼야지, 목사님한테 잘 보여서 권사 돼야지, 목사님한테 잘 보여서 교회 재무부장 해야지, 뭐 관리부장 해야지, 아니면 교육부장 해야지, 뭔가 타이틀을 얻으려고 목사님이 잘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그런 분 진짜 봤어요. 분당에 있을 때 술을 먹을 때인데 좀 젊은 분이에요. 저보다 한 8살인가 많은 분인데, 이분이 평상시 찬양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자기 돈 막 1,000만 원씩 내서 교회 음향 공사도 하고 막 이런 분이시거든요. 진짜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신데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2주간, 담임 목사님이 2주간 외국 나가신다 하니까 나 2주간 동안 교회 안 나와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했거든요. 제가 놀라가지고 왜요? 했어요. 왜냐면 그분도 해군대 나와가지고 저는 좀 치문했거든요. 왜요? 했더니 아니 담임 목사 안 계신데 왜 나와?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담임 목사 있는 데서만 잘하면 나중에 권사도 될 수 있고 뭐 장로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런 계산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그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역시 분당에 있었을 때 교육부 맡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권사님 딸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시험 기간이라고 안 나왔어요.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권사님 딸 어디 갔어요? 왜 오늘 안 보이던데 했더니 바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러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시험 기간에 무슨 교회로 오라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시험 기간인데 왜 교회로 오라고 하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분이 그게 장로님 되셨어요. 그분이 그게 장로님 되셨다니까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는요, 결국 한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가면 이 사람 결국 이것 때문에 이게 잘한 거였구나. 결국 이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게 잘한 거였구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의 종의 입술에 두신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거든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인정되면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금방 말씀드렸던 뇌물성 이런 걸 내가 요구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라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세워주고 막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 없이 진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 건가? 이걸 제가 계속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했던 얘기를 좀 인용해가지고 사람의 지혜 아름다운 말을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 주시고 또 영감, 영력, 영권 더해 주십시오. 내 입술에 두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생명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를 한다면 그냥 듣기 좋은 설교를 한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오셨으니까 다 천국 가실 거예요, 복 받으실 거예요, 이러면 돼요.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형통할 거예요, 그냥 이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오후 예배 때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어려운 성경을 지금 끄집어냈잖아요. 지금 여러분 들으면서 쉽지 않아요. 이게 계속 니들 이런 제시였잖아, 이런 제시였잖아, 이 말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쉽지는 않은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이 선지서 오후 예배 때 설교하게끔 하셨어요? 사실 저도 주님 앞에 막 좀 따졌어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설교하기 어려워요. 듣기 싫은 설교들 해야 되거든요. 했더니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거 얘기 안 하려면 그 영혼들 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게 책임질 거냐 이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가온빛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 힘든 설교, 쓴서울에게 같은 설교들을 하라고 그렇게 이끄시더라고요. 어떻게 종이니까 순종해야죠. 제가 주인이면 제 마음대로 할 텐데 종이잖아요. 종은 주권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게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호세아가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세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호세아가 전한 그 말을 그냥 거의 묵살하고 있거든요. 묵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속상해가지고, 나는 지금 내 종 호세아를 통해서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너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데 너희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야. 이 자가 너희처럼 그렇게 죄 짓는 자가 아니야. 이 자가 비록 죄 가운데 거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을 통해 내 말을 너에게 전하고 있고 내 뜻을 너에게 전하고 있어라고 하는 지금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호세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 정신병자 같다, 미친 사람 같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난님에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느냐? 사실 뭐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뜻이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거는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거든요.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요, 또 내 지식 전할까봐, 제 지식 전할까봐 상당히 두려워요. 그러다 보면서 웬만하면 설교하기 전 1시간은 저희 앞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 거를 안 하려고. 제 거로 하려면 원고 작성해가지고 와서 쭉 읽으면 돼요. 만약에 죽어 실린 거 한다면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이 23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돼요. 근데 주님은 저한테 그거 원하지 않더라고요. 성도님들 눈 보래요. 성도님들 눈을 보래요. 궁금하시면 앞에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책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죄송해요, 제 핸드폰도 있어요. 원고 같은 게 없어요. 그냥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이거 전해라, 이거 전해라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습 때문에 오해를 좀 많이 받았어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소위 뭐 직통 게시받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주신 말들이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한 가지만 전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먼저 얘기했죠.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라고 해서 말씀 전한 종을 대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라고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입장이시냐? 내 종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장이에요. 내 종에게 하는 것은 내 종을 사용하고 있는 나에게 하는 태도와 똑같다라고 하나님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신 거거든요.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저한테 잘하라 이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 그 말씀 앞에 계속 나를 세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인정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좋은 소리 들었다, 오늘 재밌는 얘기 들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저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뭘까? 저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들을 무시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지금 이것 때문에 또 화가 나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정신없는 소리 하지만 막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가려면 너나 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은 내가 용서해주고 복을 주려고 해도 스스로가 그것을 다 거부하고 있으니 이제 너에게 남은 것은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더 좋은 것들, 더 큰 것들 많이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 이건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더 화가 나신 게 호세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은 단순히 호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를 쓰고 계신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걸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의 삶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인정할 만한 삶이야, 정말 너를 통해 내가 영광받고 있어, 너는 내가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말,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바르게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되는 그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